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땅하신 길을 잊지 않으시는 구원을 맞서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일은 잊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아멘. 만세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잊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아멘. 만세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아멘. 같이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목소리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감기로 많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이 찬양의 고백이 남더라고요. 그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그늘 되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하는 가사가 제 마음속에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갈 때 그 가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디나 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픈데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디나 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픈데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나 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조차 없는 저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건만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입술은 감사 대신 불평을 쏟아내고 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다가가오니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능력을 다했지만 되지 않는 일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 더 힘든 관계들, 익숙해도 적응되지 않는 외로움과 슬픔들, 나에 대한 스스로의 실망과 남에 의해 받은 상처들로 버티느라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신 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저희를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넘어지는 곳마다 주의 은혜와 부딪히는 위로의 관계를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돌아보면 매 순간 주님의 돌봐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차갑게 식어서 오히려 늘 차가운 것보다 더 지치고 힘드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아플 때와 힘들고 아픔이 지나간 후 마음이 내킬 때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릴 때와 예배를 드린 후 말씀 앞에 섰을 때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의 믿음의 차이가 늘 저희를 사랑함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지치게 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본받기를 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와 지체가 되게 하시고 대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과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넘어지거나 흔들려도 당당하게 털고 일어나
주은 은혜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건강과 평온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우리 발길이 닿는 곳에 기쁨과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예배의 문을 찬양으로 열고 닫는 찬양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 안 걸리신 건강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네요. 지금 감기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애들 약도 모자라서 지금 갑자기 다른 곳에서 또 공수해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감기 건강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지체들, 몸이 안 좋은 지체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한국에 수능 있었고요. 우리 수험생들 이제 진로 결정해야 될 때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인데 함께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한 지체로서 또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새롭게 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주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주님의 나눔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공급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그러한 결실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학업 가운데 진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아모스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우리 큰 바다를 삼키고 이집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셔서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howed me. He was preparing swarms of locusts after the king's share had been harvested, and just as the late crops were coming up. When they had stripped the land clean, I cried out, Sovereign Lord, forgive. How can Jacob survive? He is so small. So the Lord relented. This will not happen, the Lord said.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howed me. The sovereign Lord was calling for judgment by fire. It dried up the great deep and devoured the land. Then I cried out, Sovereign Lord, I beg you, stop. How can Jacob survive? He is so small. So the Lord relented. This will not happen either. The servant Lord said, This is what he showed me. The Lord was standing by a wall that had been built true to plumb, with a plumb line in his hand. And the Lord asked me, What do you see, Amos? A plumb line, I replied. Then the Lord said, Look, I am setting a plumb line among my people Israel. I will spare them no longer. The high place of Isaac will be destroyed, and the sanctuaries of Israel will be ruined. With my sword I will rise against the house of Jeroboam. 아멘. 농부였던 남유다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였던 아모스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 언약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들에게 오는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도 그 삶의 앞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신을 섬기고 금오스신을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저주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만 놓아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여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너희들 나라 가운데,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말하지 않는 강물같이 그렇게 평만하게 흐르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 그런 묵시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이 시대에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 가운데, 나의 환경의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아모스서는 9장까지 되어 있는데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보게 되는 5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 네 번째는 여름 과일 광주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 나타나서 음성을 주시는 그러한 임재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상황,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재앙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심판이 유보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이미 결정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심판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또 상황을 다시 한번 쭉 말씀하시는 조금 다른 종류의 환상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 환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에 대한 환상이죠. 메뚜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억, 수천, 수천 정도가 아니죠.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동지방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 메뚜기 떼에 대한 피해가 종종 보고되기도 하죠.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은 위성으로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그 지역을 수천 킬로미터를 뒤덮고 하늘의 태양도 잘 보이지 않는, 가리는 그럴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식물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면 사람도 생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아주 무서운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날 때 그때 재앙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오늘 말씀의 표현에는, 영어 표현에 왕이 어떤 수확물을 거둔 후에 다른 백성들이 먹을 것을 수확하기 전에, 아직 이제 막 수확물을 걷어서 먹을 것을 걷어들이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메뚜기 떼가 들여닥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가 굶주리게 되는 아주 무서운 상황을 예언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해 가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은 사실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이나 어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집 평안함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두워진 상태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육신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신 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움츠러들기 쉽지만 시대에 휩쓸려서 같이 그냥 침묵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별하면서 깨어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 5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시대에 지혜자마저 사명 있는 자마저 잠잠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임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함으로써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은 바보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면서 뒤처진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우리들의 삶의 사명입니다. 아모스는 세상은 듣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기도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가운데 하나님께 중보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을 것이다, 그런 선언을 했을 때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청하건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이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계획을 바꾸시죠. 아모스가 기도하자마자 그 계획을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그 간헐적 단식 그 기사를 보고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건강에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던 사람이 그거 어떤 사람들한테는 건강에 안 좋은 거 알지?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할게. 남아이런 풍선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즉시 대답하시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유보하시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에 의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들도 함께 멸망해서 되겠습니까? 의인들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또 간구하죠. 50명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내려가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 의인이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10명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것을 심판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 나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상황을 보니까 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그 능력을 보여서 구원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막에서 멸망시키셨다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거두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중에 이러한 중보기도 하나님 특별히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중요한 사역, 그것을 요약하면 중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행하셨던 것.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명으로 기도할 때, 중보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두 번째 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잡아먹으려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Sovereign Lord, I beg you, stop. How can we survive? We are so small. 그러니까 바로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 This will not happen either.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잿더미를 만드는 이러한 화재 같은 것, 불이 나면은 웬만하면 그것은 다 잿더미로 변합니다. 본래의 흔적과 모습이 사라지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화재죠. 불은 그래서 대표적인 심판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소멸하는 강력한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consuming fire,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마음이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젤러시한 불에 비유하죠. 이 불의 의미는 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깨끗이 씻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면 그 땅은 한편으로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땅이 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쫓아내버리는 것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정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과정을 통해서, 불같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과정은 잿더미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자꾸 유보하시고 기회를 주시죠. 아모스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한 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셨죠.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하나님의 징벌의 과정을 겪었죠. 젊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배신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수십 년을 도망다녔지만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죄악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배반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도망다녀야 하는 고통스러운 또한 상황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상들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환상들은 누구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왜 그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이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실까? 왜 깨달아야 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어떤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한테, 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저 사람한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지금 잊고 있는 저 사람에게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좀 나타내 주셔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을 때도 고향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저 사람 목수 아니야?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 그 형제들이 지금 이 마을에 우리 아직 있는데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except to lay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 them.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이 없어지신다는 말이 아니라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아모스 시대의 상황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불감증의 시대인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종교적인 열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교회 가네, 열심히 일하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열심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내가 보여지는 지금 성과가 성령의 역사와 주시는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 가운데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의 상황, 엘리 제사장의 상황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두 아들도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 자신도 영적으로 흐려졌습니다. 계시를 더 이상 보지 못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시력이 자꾸 나빠지죠. 하지만 우리 영적 시력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리 젊거나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적 시력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시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아모스에게 세 번째 보여주신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모스가 기도하죠. 하나님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중보의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아모스가 대답하면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딱 내버리십니다. 결론을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완성은 다림줄의 완성인데, 다림줄은 건축할 때, 무엇을 이제 빌딩 같은 것을 지을 때 그 고대에, 요즘에는 뭐 기계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수평이나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 다림줄입니다. 이것이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다 돼 있는지 안 있는지.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똑바로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우다가 무너져 버리든지, 혹은 뭐 잘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잘못 지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달아보시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수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수르의 침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차례의 침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메뚜기 때의 환상, 그리고 불의 환상을 아수르의 두 번의 침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침공,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심판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시간을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아모스 선지자와 그리고 북왕국에 있던 아마샤 제사장과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반영해 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죠. 너희의 왕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때 제사장으로 있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죠. 야, 너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네 땅 고향 유다 땅에 나가서 예언해라. 왜 여기 와서 이러냐?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이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손을.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었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전한다. 그리고 아마샤에게도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제자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심판의 불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마지막 다림줄의 완성. 사람의 평가로는 뭐 괜찮은 것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우리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뭐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보이는 어떤 열심이고 어떤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시편 72편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정의는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뒤틀려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너무 쉽게 정죄할 때가 많이 있죠.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관계라는 책도 좀 유명하고 임재라는 책도 나왔는데 거기에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신혼초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삶의 모든 모습 중에 실수와 잘못이 너무 많아서 그때마다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은 그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신이 변화되면 그때 가서 사과하라고. 그때 가서 내가 당신을 믿지 나한테 사과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폭언을 퍼붓답니다. 화가 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좀 엄하게 다뤄서 좀 깨닫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른 음성으로, 다른 대답으로 이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답니다. 아니, 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저 사람인데 나는 내가 맨날 억울하게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단호했답니다. 존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동안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고 말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정죄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항상 내로남불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요즘 시대는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모든 시대는 교육과 경쟁을 많이 강조하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우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혁신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 시대에 뒤처지고 낙오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왜 빨리 혁신하지 못해? 너는 왜 나만큼 열심히 안 해? 나만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도태되고 낙오된 사람들을 질책하고 그냥 놔둬야 할까요? 여러분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대단히 놀라운 혁신을 일으키고 세계에 큰 변화를 줬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를 아는 사람은 대단히 괴팍하고 고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은 직원들이 같이 타면은 이렇게 묻는다 그러죠. 당신은 이 회사에 어떤 일을 기여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우물쭈물하게 하거나 잘못하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해고를 시킨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희 회사가 벤치마킹
롤 모델로 삼은 회사가 G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General Electric. 요즘은 조금 뭐 인기가 좀 옛날보다 없지만 그 GE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반열로 올린 사람이 그 기업의 CEO로 새로 온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사람 책도 뭐 이게 추천 도서로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GE에 가서 구조조정을 아주 극심한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세계에 한 1, 2, 3위 안 되는 모든 사업은 다 철폐시키고 구조조정을 해버립니다. 대량 해고도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GE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 해고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기업의 자산 가치가 올라갔고 유명한 기업이 되었지만 해고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예 중에 하나,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세계 디자인 대회, 유명한 4개의 디자인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여 개나 되는 상을 수여한 아주 잘 나가는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일하면서 13년 동안 그 세계 대회에 나가서 2번의 상을 탔습니다. 상을 한 번 타면 그 대회에서 상을 한 번 타면 대우가 달라진답니다. 업계에서 그 급여가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14년 동안 일했을 때 2번의 상을 탔는데 한국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10년 넘게 있으면서 52번이나 넘게 또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카이스트 교수진으로 갔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급여가 디자이너로 일할 때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 상품 대회를 여기저기에 막 출품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출품을 하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3D, Dream, Design, Donate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운영 방침을 가지고 공익적인 성격을 띠면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버텀업이라는 저 필터인데 포터블 그 드링크 필터랍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데 아주 값싼 가격으로 저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진짜 부정물 같은 아주 흙탕물 같은 것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막 마시는데 저걸 가져가면 아주 싼 값에 공급하면은 금방 깨끗한 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특별히 이렇게 그 말라리아 같은 그런 것들 모기로 인해서 아주 질병들이 많이 도는데 사운드 스프레이 저번 스프레이를 1분간 막 흔들면은 배터리가 충전돼서 1시간 동안 그 모기 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기가 싫어하는 그 초음파 있죠? 그것을 방출하게 돼서 모기를 쫓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세바시 한국 테드 같은 그런 거죠.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대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적어도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1%의 이 전 세계 사람들에 비해서 1%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99%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사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축복 뭐 이런 단어를 쓰니까 기독교인 같은데 기독교인 맞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육신의 뇌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고 마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재능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창의적인 모든 아이디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전에는 그렇게 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뉴욕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2개가 우습상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재능, 지식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순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무섭게 부어주시더래요. 그냥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그냥 바람 쐬고 그냥 창문에 딱 태양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고 막 그런데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경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놓쳤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따르고 사모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하나님의 뜻에 끼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주님 곁에 영성의 것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어내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